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14번째 시간 통로에 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A자매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 22년 7월 12일 어떤 A자매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시키셨나 봐요. 부모님에게 맺힌 마음이 있다고 함. 여기서 맺힌 마음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마음이죠. 뭔가 풀지 않은 마음에 원망, 불평, 낙심 이런 모든 것이죠. 이것이 병을 초래하게 된 것이고 이 마음이 풀어져야 함. 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는데 어떤 그런 질병, 세균 이런 거 위생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병이 진짜 많죠. 정신적인 병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 포악함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생긴 병들이죠. 22년 7월 13일 하늘군대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음. 단단한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짐. 하늘 군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일하실 수 없으신 것. 네. 하나님께서 이 A자매는 가정을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도구로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가 막혀 있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때까지 일을 하실 수 없으셨던 것.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일을 못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당사자가 그런 마음을 품든지 본인이 못하면 주변에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중재자, 중보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주님의 어떤 일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주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원칙,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틈을 찾아 헤매신 것, 마귀도 우리의 빈 틈을 노리고서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단단해진 마음, 굳은 마음, 빈틈없는 마음을 찾아서 헤매셨대요.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틈을 주님께서 찾고 계셨음. 이 자매님의 마음이죠. 이 틈을 주님께서 발견하신 것. 이 틈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심. 이것이 이 틈의 비밀이 뭐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요청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준비해야 하신다는 것이었음. 주님은 무턱대고 일하실 수 없으신,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 주님께서는 작은 틈을 발견하시고 그 틈을 뚫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 그냥 주님을 이렇게 초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생활 속에서 세상에 치여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로 하늘군대의 중보, 중재 기도로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가실 수 있으신 것. 이제는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 길이 생긴 것,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함.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주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음. 저희들도 이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기, 4기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먼저 가정의 회복을 주님이 명하시더라고요. 저와 집사람도 저는 이제 교회를 한 10년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 원주로 다이세 숲으로 들어오기까지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도 내 탓이야, 너의 탓이야 라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면 살고 있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송 원장님과 하늘군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알고는 있었죠. 다만 그거를 치유하려는, 해결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셔서 지금은 함께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주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음. 마지막 때에 사용될 주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 하지만 아직은 그 마음이 없으신 것. 예, 딱 저의 마음이고 저희가 22년 하반기부터 주님이 일하신 그 모습이네요. 지금은 회복이 우선, 가정이 회복되며 회복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이 가정에 임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원망하고 남 탓하죠. 주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지금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치유가 이루어지며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의 기쁨이 이 가정 위에 임하실 수 있는 것. 이렇게 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그 풀어준 사람을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 기도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 계시기도 이 가정을 위해 몇 차례 기도를 시키실 예정, 풀어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 새롭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심, 소망의 불이 꺼져 있음, 이 소망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들을 많이 쌓으며 왔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즉,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회의, 의심,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히 있는 거죠. 이 가정도 치유가 필요함.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것이 죽음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불공을 들이듯, 불교에서 이제 불공 드릴 때 정성 드린다, 치성 드린다, 무당들 굿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본인이 생각하는 정성을 드리며 바쳐왔던 것.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분들이 무지 많아요. 거의 뭐 한 90%는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돼. 자기중심적인 그런 하나님 섬김이죠. 주님은 진실된 마음을, 사랑을 원하셨지만 표면적인 정성만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몰라서 그런 거죠. 정성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원망하며 스스로 낙심했던 것. 이게 기복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맞아요. 복을 원하는 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복이 아니라 자기의 육적인 만족을 원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구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즉 주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가까웠던 것. 가까웠다고 지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건 우상숭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네모의 하나님, 세모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신의 산에 금송아지 우상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한 그들의 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게 우상숭배죠. 그동안 불공을 들이듯 했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었던 것. 그렇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데 성령이 이끄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의 기도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교통할 수 없었던 것. 22년 7월 15일 이 가정 A자매님의 가정을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고통스러움.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느끼는 감정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자매의 영들이 느끼는 느낌 같기도 해요. 그걸 지금 송원장님이 대신 중재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앞선 영상에서 너희의 그 아픔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처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며 치유하는 일에 힘써다오. 이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이 치유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게 형성된 것들이 교정되어야 함.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네, 저희 집도 이렇게 산 등성이에 이렇게 쭉 길이 나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뜻,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하나하나 풀어지게 잘못 묶여져 있던 매듭들을 풀게 하시려고 하신 것. 주신 메시지들이 전달될 때에 받아들여져서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치유 대상자 자신이 원함이 있어야 됨.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중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죠. 주님과 그 치유 대상자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거를 중재자가 대신 뚫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중재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본인 몫인 거죠. 주님 뜻에, 즉 말씀하신 것들에 믿음과 회개와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함. 믿음과 소망이, 회개가 있어야만 주님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하늘 군대를 통해 하실 일들이 이렇게 주님과 치유 대상자 사이에서 우리가 통로이고 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길 원하세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인 자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수하면서 자기 사상에 갇혀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늘 군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신 방식을 돌아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미 하늘 군대 안에서 그런 치유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또 고스란히 또 이루어가라는 거죠. 계시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당사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소망하며 왔던 시간들 보면요. 22년 7월이잖아요. 20년 그때 20년부터 이제 그때 하반기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됐는데 지지고 볶고 하면서 왔어요. 때로는 이제 시험 들어서 모임에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즉 긴 시간의 치유기간과 영적인 일들이라서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이 믿기 어려운 것들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상대가 믿지 못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이제 송원장님이 이제 좋은 케이스인데 시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 목사님을 향한 메시지, 또 교단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또 우리 각자에 향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작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 또는 그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불신하고 회의할 때 송원장님은 또 굉장히 영적으로 소심해지는 타격을 입어요.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마음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늘군대 대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할수록 오는 마음의 짐. 이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름. 그렇게 상대방이 받지 않든 또는 그 결과가 주님이 나타내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든 어떤 마음의 부담이 오는데 그게 각자의 몫이고 또 믿음에 따라서 그 충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크게 하나님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이 들어올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요구하시며 준비하게 하셨던 것.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만 때로는 어느 한 사람이 지체가 약해졌을 때 그걸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각계전투,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 살아라 이렇게 하면 정말로 버거웠죠. 그래서 조금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분이 조금 부족하고 또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분을
잘 다독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의 영역이 이 땅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찬양도 있잖아요. 치유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런 육적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치유를 말하는데 이 영의 치유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겠어요? 우리가 하겠어요? 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치유에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발휘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통로들의 믿음과 받으시는 분, 대상자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중재자가 발휘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치유 대상자가 발휘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주님은 일하실 수 없고 치유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치유가 일어난 뒤에 성령의 임재가 흘러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늘군대의 사역이며 주님께서 하늘군대를 통해 하실 일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케이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음. 지금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망치가 물러요. 쇳덩어리가 아니고 무슨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로 망치 머리를 만들면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도구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잘은 모르겠지만 또는 믿음이 약하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해야죠.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날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책망하셔요.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그럴 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또 이런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뭔가를 간절히 막 바라는 거 물론 맞죠. 근데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원하신 것을 인식하고 즉 캐치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믿음이 발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확신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믿음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송원장님이 고민하니까 이런 부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권사님께서 A자매의 어머니가 병 낫기를 바라는 기적에 이제 우리는 병 걸린 것 자체에 우리 어떤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야 뭐 사람은 육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쓰는 그릇이에요. 껍데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를 치장하고 그 껍데기를 잘 보존하고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오래 좀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이거 육적 욕망이죠. 그거에 매여가지고 더 중요한 그 껍데기 그릇이 담고 있는 영의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영이 치유받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자매 어머니도 아마 중병이 좀 걸려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낫기 원하는 그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 즉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든 모든 것들을 치유하셔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치는 것도 주님의 뜻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영의 치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기 원한다는 거죠. 병을 주는 이는 주님이 아니심.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질병에 대한 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병을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올가매는데 마음을 빼앗아가고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회방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는 거, 마음의 병이죠. 이 마음의 병이 육체까지 옮겨지면 암이 발생하고 그러죠. 그리고 병은 그런 마귀적인 영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뭐 위생 관리 이런 것들,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또 막 예민하고 이런 성격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오는 병이 있고 환경적으로 생활 속에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온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야죠. 위생 상태가 더럽다? 깨끗하게 하면 되죠. 그러나 이 영적인 것들, 마음에서 온 병들은 주님께 직접 치유를 받아야죠. 주님께서 병을 주시거나 허락하시지는 않은, 병을 주기 원하는 것은 마귀의 뜻, 마귀가 원하는 것.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얻게 된 병은 그것을 낫는 것을 또 허락지 않으시기도 함.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병을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욥이 대표적인 거죠. 욥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욕창이 나서 어떻게 보면 산 소망이 없죠. 살아갈 이유, 소망 없어요. 그래서 원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마귀가 그렇게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때도 정말로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물론 이제 병 고치는 건 뜻이 맞아요. 근데 그 병 고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즉 영적 성장 중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병인데 단순히 그 병만 고치는데 목적을 두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의 변화, 영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심,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의 원하심으로 병이 치유될 수는 없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그것을 알아야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알고 그 근본된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질 때 가능하다는 뜻, 영이 매여 있는 거죠. 그 결과 육의 질병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22년 12월 29일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평탄하지 않음, 흔들림이 많다는 것. 그러므로 땡땡땡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이 땡땡땡 앞에 A자매인 같은데 우리의 기도가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게 하는 것. 본인의 의지, 나의 열심, 축복의 문들이 열리지 않음. A자매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열어갈 수 있는 것. 자, 내가 열심을 낸다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진 않는데요. 근데 그 열쇠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문들,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들, 복들을 받을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세와 같은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축복의 통로,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살려야 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께 밀린 숙제, 과제물과 같은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는데 이제 곧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다 됐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주님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는 급한 게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급하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그 급하신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하늘군대는 주님의 사랑이시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룰 사랑의 도구들이다. 하늘군대 자체가 물론 귀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 사랑의 표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움으로 자라게 하셔서 다른 이들을 채워주실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22년 5월 2일, 그동안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셨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됨. 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음. 이 축복의 통로는 성령의 임재를 흐르게 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전도, 그건 또 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증인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전하는 자죠. 권능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곧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 능력 없는 증인, 이거는 가짜인 거죠. 그래서 능력은 무슨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말한 게 아니고, 영을 소생케 하는, 영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일들, 주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22년 2월 19일, 하늘 군대는 지구와 같은 존재,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 성전의 지성소, 법궤 뚜껑, 거기가 하나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 세 분은 지구를 돌보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예레미야 계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니들이 뭔데 이런 막 거창한 표현 써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지금 소 원장님이 본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신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적은 거예요. 소 원장님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랑의 사도 세 분을 해, 달, 별처럼 지구를 비추는 것처럼 이 하늘 군대를 보호하는 또는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공존의 관계. 한라산 석축은 지구의 수맥과 같은 역할, 윤활유. 지구에 온통 강이나 이런 물들이 있어서 모든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을 먹여 살리죠. 그런 것처럼 한라산 석축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이런 일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어떤 구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 어떤 돈 많은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물질을 쓰는 거,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이다. 1시 43분, 교단 안에 참빛교회 같이 분열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소경으로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밝은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를 듣고도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 실상이라는 거죠. 주님의 크나큰 아픔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뭐뭐 하십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 이게 송 원장님이 자신이 감동받아서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이러한 교회들, 분열되고 아파하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교회들을 품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치유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하는 일들, 주님의 아픔인 아직 세워지지 못한 교회들, 섰다가 넘어진 교회들을, 특히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새롭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루는 도구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축복한다고 하십니다. 2시 2분, 누구든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고요. 이미 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안내해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델로 삼으셨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들을 해오신 것이고요.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들은 마귀들이 알고 있어서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뭘까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특히 어린 양의 신부들, 교시대 이긴 자들을 극히 싫어해요. 본인들과 완전히 대척점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의 선봉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마귀들은 더 집요하게 공격하겠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침묵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침묵. 그 세상의 조롱과 편견과 비난의 소리에 침묵하고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오는 것. 지금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 더 힘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두들 잘 인내하면서, 그래서 인내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려고 애쓰신 것. 환경이 자꾸만 너희 잘못됐어, 너희 문제 있어, 너희 같은 게 무슨 이런 식으로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 인내한 것을 말하죠. 칭찬해 주십니다. 이제는 교회의 일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반대편에 선 분들을 오래 참아주래요. 교회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심. 판단은 하지 말라고 하심. 죄는 너희의 죄가 더 크다.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좀 굉장히 속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저들이 80 잘못하고 우리가 20 잘못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희 죄가 더 크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치,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주는데 청년 단계, 아비의 단계의 신앙이 성장하면 거기에 맞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거에 못 맞추면 그들보다 주님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심.